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무사히 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세 달여간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을 정리하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정도 읽고 마지막에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자,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시 한번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읽는 거예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십계명 잘 외우시고 또 이 말씀 잘 실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면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이니 이것을 꼭 기억하고 따르라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앞서 나누었지만 이 십계명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믿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을 가장 잘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대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비추는 빛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되돌아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을 알고 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사실 늘 실패하고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두 번째 그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에 늘 실패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실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성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근본적으로 내 판단을 가장 먼저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또 십계명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예수님 믿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같아.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차근차근 그 계단을 밟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야, 난 이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죠. 믿음의 가장 큰 거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 빼고는 바울이 가장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성경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조금 쉽게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아주 누구보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 보니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선한 일들은 하지 않고 악한 일들만 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자기를 살펴보았더니 내 속에 뿌리 깊은 죄가 나를 그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는 그 죄성이 자기를 죄의 포로로 만들어버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있어도 실제의 삶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평범한 우리는 사실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알지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이런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 길은 너희가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표현으로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만 그 일들을 가능할 수 있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죽었다 깨어나야 네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세례를 뜻합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욕조 같은 거 만들어 놓고요, 거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살고 있어도 내가 완전히 이제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던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우리가 고백으로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과 연합하여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것,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그것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성시교독 때 함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늘 모셔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걸어가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수고하며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요,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부부가 닮아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부가 닮았다. 그게 이제 부부가 왜 닮아가는가를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글을 하나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가 왜 닮아갈까요?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가장 많이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표정을 짓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비슷한 얼굴 근육이 발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비슷한 표정을 짓다 보면 수십 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얼굴에 수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 중에서 비슷한 근육들이 발달하게 돼서 어느새 비슷한 표정을 짓는 비슷한 얼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조항 하나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껏 네 삶에서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해왔잖니, 그것들 내려놓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더불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없어서도 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아라. 네가 사랑이 없이 누군가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내려놓아라. 나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려는 그 폭력성을 내려놓아라. 나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간교함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을 함부로 빼앗으며 돈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그 죄악됨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거짓을 말하며 마귀를 따르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를 외면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탐심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라 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만 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나아가 그것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주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어주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죄악된 것들을 녹여주고 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으로 빚어가고 있을 때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고 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신뢰하며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진실로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제껏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삶들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것을 외면하고 이용하고자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곱씹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왕좌에 주님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십계명 지키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포해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선포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지켜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기에 힘씁시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자 할 때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님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고 썩어가는 것 가운데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닮아감으로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님의 계명에 다 순종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대로 다 살아갈 수 있을지 아버지 도저히 힘이 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전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